샬롬.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아가페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의 단락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3년 반 동안 기도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혼을 구원함이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부자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는 5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재물이나 재물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곡식, 기름, 값진 의류, 재물 등을 축제하는 일을 경고했습니다. 없는 자, 가난한 일꾼들의 삭슬, 연체하거나 탈취하는 일을 경고했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일, 선하고 의롭게 사는 옳은 자들에게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5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암울한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희락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처했을 때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고난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기쁨에 처했을 때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왜냐하면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 5장 14절로 16절은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고 병든 자를 찾아오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5장 19절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미혹된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배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자리를 깨닫게 해줘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교훈합니다. 이때 권면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권위를 세우며 정죄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가 배교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혹된 성도들, 식어버린 성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를 다시 일깨우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대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또 성경에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특히 가족에게는 어떠한 그 정말 솔직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인데 야고보의 너무 가까운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야고보는 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마음이 쓰이지 않았을까 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며 야고보의 그런 생에 걸친 어떤 아픔과 또 그런 후회 그런 마음이 또 전해지는 것 같아서 야고보서를 읽는 동안에 그러한 마음을 또 함께 느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야고보서를 또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